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입니다. 따라할까요?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있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최근의 지표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세계 5위입니다. 경제적 영향력은 7위에 달하고요. 심지어 포브스가 선정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6위에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보다도 일본보다도 앞섰습니다.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있었나? 단군 이래 이렇게 강대했던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1인당 명품 소비액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처럼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불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불안이 얼마나 깊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식당을 찾을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식당 하나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찾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모든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뭐 먹으러 갈까라고 하면서 거기부터 고민을 합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한참을 펼쳐놓고 고민을 하죠. 그리고 식당을 가요. 그렇게 고민하고 가놓고서도 또 메뉴를 두고 한참을 고민합니다. 사람들이 이 메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달았는지, 어떤 음식이 실패가 없는지, 식당을 선택할 때부터 메뉴를 고를 때까지 실패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혹여 누군가가 주장해서 그 식당을 가자고 했는데 그 메뉴가 형편없었다. 그럼 그 사람 완전히 왼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엔 어땠습니까? 항상 우리는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용돈 타면 그거 먹으러 가야지. 월급 타면 그거 먹으러 가야지. 그랬던 시대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나 풍요로워졌는데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데 고민은 더 늘어났어요. 걱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죠. 불안한 거예요.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디저트가 있죠. 두쫀쿠라고 하는. 저도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두쫀쿠. 애들 이거 하나 시켜가지고 쪼개가지고 먹어봤어요. 얼마나 비싼지. 한국 사람들이 유독 단 디저트를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단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심리학적으로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단 음식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위안을 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 그 염려, 그 걱정, 그것이 너무나 극도로 심하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나도 모르게 단 것을 찾고 있다는 거죠. 디저트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대부분의 음식이 답니다. 단맛을 통해서 그런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몸에 자동적인 그런 기능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조차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 전반을 짓누르는 무거운 염려로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어지죠. 염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잔이 무게가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300g 될까요? 300g밖에 되지 않는 이 무게의 염려. 1분 들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30분까지 어떻게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1시간이면 어떻겠습니까? 3시간이면 어떨까요? 한 달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루도 들고 있을 수가 없죠.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몸이 마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형태와 정도가 다 다를는지 모르지만 다 염려를 안고 살아가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 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염려를 해보았고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하지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살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말씀이에요. 최근 의학계는 염려가 수많은 질병을 초래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시민성 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병명 앞에 신경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바로 이 시민성 질병인 거죠.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심지어 신경성 기침도 있더라고요. 염려가 많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기침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위장 장애의 80%는 염려,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한 심리학자는 염려를 가리켜서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를 그대로 방치하면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염려에 해당되어지는 영어는 worry, 고대 앵글로색슨어에서 나왔는데 물어뜯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치 어떤 짐승이 와서 우리의 목을 물어뜯듯이 우리를 숨쉬지 못하듯 그렇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로 인해서 결국에 그것이 극도로 심하게 되어지면 인생을 포기하고 또 생을 포기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하셨어요.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과 염려의 무게를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을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염려는 비이성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비이성적이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이죠.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 염려 자체가 영원한 것이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의 염려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그것에 우리의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영혼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영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다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 땅의 그 물질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그러니 중요하지 않은 음식과 옷 때문에 염려하여서 참 중요한 몸과 영혼을 망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너희가 명품 옷을 택할래? 너희 몸을 택할래? 그래도 명품 옷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리 명품이 좋다라고 한들 내 몸하고 바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택할래? 아니면 건강을 잃을래?
뭐를 택하겠습니까? 건강을 택해야죠. 어떤 바보가 음식을 택하고 건강을 포기하겠습니까? 사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죠?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먹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려거든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염려한다면 모를까? 왜 먹는 것과 입는 것,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느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이 땅의 것과 그 영혼의 가치는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 가치가 영혼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여러분, 염려는 비이성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는 비이성적이다. 예.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염려는 비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과적입니다. 염려에 대한 한 가지 미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가 그 염려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면 그 일이 어떻게 잘 풀릴 것이라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나는 너무 염려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으면은 막 짜증이 나죠. 저 인간 어떻게 자고 있냐고. 난 지금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물론 코 골고 그냥 잔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것이 아닌데 우린 염려하는 것이 마치 그 일에 해결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신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면, 남편을 위해서 염려하면, 내 사업과 건강과 직장과 경제를 위해서 염려하면 그것이 나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염려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그 모든 것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성경 다른 사본에는 이 키라는 단어를 생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내 키를 크게 하고 내 외모를 멋있게 만들고 내 코를 오똑하게 만든다면 누가 염려 안 하겠습니까? 맨날 염려해야죠. 남이 하는 염려까지 가지고 와야죠. 내가 대신 염려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내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내 자식들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내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염려한다 해도 내 사업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만 더 해를 끼칠 뿐이지요. 그래서 염려는 어떻습니까?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또 오늘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염려는 비신앙적이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실제로는 무신론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참 믿음이 없네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면상에 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나 믿음 없는 거 아는데 그 대놓고 믿음 없다고 하면 또 더 기분 나쁘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당신 무신론자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 같아요. 그럼 더 화나죠.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해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신론자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에 실제로는 우리가 그때의 무신론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죠.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건지신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얼마나 비신앙적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해서 말씀하죠. 첫 번째 대상으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실 때 아마도 산에 이렇게 새들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들을 가리키면서 저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봐라. 저들이 농사를 짓냐? 저들이 씨앗을 뿌리느냐? 저들이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을 거두어들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자유롭게 힘있게 날아다니는 것 아니겠느냐?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쪽을 보니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상으로 들의 백합화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백합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문을 그대로 보면 들꽃이에요. 들꽃. 우리가 아는 새하얀 그런 백합화가 아니라 들꽃입니다. 그냥 자연에 피어나는 그 꽃, 흔하디 흔한 그 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꽃이 배틀에 앉아서 옷감을 짜거나 물레를 돌려서 명주실을 뽑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지만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었던 그 어떤 아름다운 옷보다도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냥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너희는 들풀보다, 들꽃보다,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염려는 비이성적인 것이고 비효과적이고 비신앙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하나 우리가 숙제를 내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주보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단어로 나만 알아보게 슬쩍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그 염려가 아무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화살표로 이 인간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염려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만 알 수 있게 단어로. 오늘 이 염려에 대한 이 처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염려에 대한 그 처방을 함께 나누시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가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헬라어에서 염려의 의미는 마음이 나누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정말로 영원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를 소유하고 영생을 가졌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세계를 향해서 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곳을 향해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라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곧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죠.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모든 생각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염려하는가? 예수님은 도전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면 먼저 너희의 목적을 살펴보거라.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염려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의 붉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경고의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극심한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있었나 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지없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배우자, 돈, 사업, 공부, 이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우선순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그것을 끌어내리시길 바랍니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건강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돌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업을 애쓰면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를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리고 사업이 되어버리고 내 건강이 되어버리고 내 자녀가 되어버릴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염려에 둘러싸여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 진정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뜻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라. 3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날들 가운데 단 이틀만 염려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틀만 염려 안 하면 돼요. 귀가 솔깃해지죠. 그 이틀이 언제인가? 바로 어제와 내일입니다. 어제와 내일만 염려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평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제의 일 때문이에요. 어제의 잘못 때문이죠. 여러분, 만일 지난날에 여러분의 실수와 그 죄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염려가 되어지고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잊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아요. 동과 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동과 서는 가장 먼 곳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가장 먼 곳으로 그 죄를 던져버리시겠다,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죄와 잘못,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일 일을 당겨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가 올 때까지는 우산을 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우산을 펴고 걱정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비가 올 때 우산을 펴면 돼요. 오늘은 내가 그렇게도 염려하던 내일입니다. 어제 염려했던, 한 달 전에 염려했던, 1년 전에 염려했던 바로 그날이 오늘이에요. 어떻습니까? 달라진 것 있습니까? 그냥 오늘을 우린 또 살고 있죠. 얼마나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맡기셨어요. 내일의 시간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입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입을 것,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직역하면 매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달의 양식을 구해라, 1년의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하루입니다. 하루. 하나님은 미리 주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염려 때문에 그것을 며칠치 모아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실물 교육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먹을 것을 오늘 구하며 살거라. 그것 때문에 내일 염려하고 모레 염려하고 몇 날을 염려하며 살지 말거라. 옛날 찬송의 가사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가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가? 이렇게 무책임한 찬송이 어딨나? 일부러 안 불렀었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찬송이 참 좋아요. 오늘을 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 찬송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라.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라. 내게 주어진 그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거라. 이런 찬송의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놓친다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가치 있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일을 꿈꿀 수가 있습니까? 내일 염려하느라 오늘을 허비하고 오늘을 희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으리까.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그 은사도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모든 선물들을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저는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게 있어요. 그가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서신서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자기화시켜서 그것을 전파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이 말씀도 저는 틀림없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믿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염려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우리는 그 둘 다를 결코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염려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염려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습니까? 염려가 그냥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거꾸로 바꿉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 기도도 안 해요. 모든 것을 염려하고 아무 기도도 안 합니다.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모든 일에라고 말씀합니다.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왜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굴곡들이 있었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참 그때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참 하루하루가 숨 막히고 입이 바짝 마르고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되어진 사실이 있어요. 아니, 저에게 깨달음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찬송으로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인데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하니까 너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여호사밧 왕 때에 어느 날 세 나라에 연합되어진 그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한 나라와 전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난관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어지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대적 앞에서 고민과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분유를 타주던 기억이 나요. 애들이, 우리 막내가 특히 이제 분유를 많이 먹었으니까 분유를 타주면 이렇게 젖병만 불고도 이제 때를 쓰잖아요. 애기들은 빨리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분유가 저절로 나옵니까? 거기에다가 분유도 다 넣어야 되고 뜨거운 물도 넣어야 되고. 지금은 좋잖아요. 온수보트 이렇게 온도도 딱 맞춰 나오지만 저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뜨거운 물 담고 섞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대보고 입술에도 찍어보고 또 찬물에다가 이렇게 식혀가면서, 그럼 옆에서 난리가 납니다. 울고불고. 그때에 참 설득을, 이성적으로 설득을 시켜주고 싶죠. 얘야, 분유란 말이지 36도에서 38도 우리의 체온에 적당한 온도에서 먹어야 좋단다. 그렇게 때를 쓴다고 될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준다 한들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나갔구나. 아이를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믹스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절한 온도에 맞춰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빨리 내놓으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투정하며 악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좁은 시선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염려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어제도 찾아왔고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를 끈질기게 추적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잠깐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두려움 대신에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나중에 죽어서 그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그 선물로 은사로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염려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감사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늘의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합시다.